좌우에 한번 말해줍시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니까 잘 봐드릴만 합니까? 안 그러면 잘 봐드려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봐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잘 봐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된 역사이고, 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비참한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전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낮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를 읽어 나갈 때면 적어도 두 가지는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비참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런 비참한 생활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그 이유를 좀 깨달아라. 열왕기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기록을 하면서 그 후손들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 이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포로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으라, 그런 의미로 열왕기를 기록한 거죠. 두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열왕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역사다.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야기를 끝까지 잘 안 들어요. 이야기 시작하면 알았다 이야기를 끊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체로 기록된 성경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왕기 하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난 후에 어떤 교훈을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라도 끝까지 읽고 교훈을 받아도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중간쯤만 읽고 나름대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기는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최소한 이 본문에서는 24절까지는 읽고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절까지가 아사왕 이야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아사왕 이야기가 9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데 최소한 그 이야기는 다 읽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형식의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화자의 언급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국어 시간에 우리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전지적 관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설을 이야기하든지 뭘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전지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객관적 이야기를 쭉 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보면 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이야기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지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진, 예를 들면 11절이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어떤 게 정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평가를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아주 이 칭찬과 같은 평가지 않습니까?
아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화자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화자의 이 언급, 평가가 중간중간 나올 때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비교해서 9절 말씀은 화자가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역사 이야기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20년째 있는 그때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보다 화자의 어떤 평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열왕기를 많이 이제 읽어 나왔지만 앞으로 열왕기를 읽을 때 그런 걸 좀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열왕기의 첫 독자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과, 또 열왕기의 이야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역사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사 왕이 개혁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 온 유다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 엉망이 된 것을 개혁하는 이야기를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23절과 24절은 그 아사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락은 아사 왕의 개혁, 두 번째 단락은 아사 왕이 했던 전쟁, 세 번째 단락은 아사 왕의 죽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아사 왕이 개혁을 했던 내용을 11절부터 13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거창하게 개혁을 한다 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서 어떤 습관 하나 바꾸는 그것도 대단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뭔가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있어요. 내 습관 하나 바꾸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더 힘들겠죠. 아내는 남편의 습관을 잘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습관을 그렇게 잘 바꾸지 못해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암이고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다 20년 동안 온 유다를 우상 숭배로 물들여 버렸어요. 아사의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적어도 20년, 솔로몬까지 생각하면 30년, 40년 동안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해왔던 거죠.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 때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그들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때부터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따라 했다, 그런 이야기죠. 르호보암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동안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한 쾌락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이 온 나라를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반발이 컸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쾌락에 대해서 한번 허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 2015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성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로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그 간통죄를 되살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온 사회적인 풍조를 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일이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판단한 성적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얼뜻 듣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일이지만 이건 인본주의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그 질서와 권위보다 더 높이 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성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걸 되돌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사왕은 이런 간통죄를 다시 돌리는 이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아사왕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없애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했는데 남색하는 자는 짐작하시는 대로 산당이나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곁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복을 주게 하게 하겠다는 그런 신을 조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남색하는 자가 그렇게 신전에 있었던 것이죠. 남색은 우상숭배를 더 음란하게 하고 역겹게 만들었는데 유다에서는 이 남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 시대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선조 왕들이 그것을 다 허용했고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신성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사왕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것을 못하게 하고 남색하는 자를 남유다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들을 없애고 지난 2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금지했으니 백성들의 반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반발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 없애는 이 이야기는요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데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은 역대기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산당들을 많이 없앴다 그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는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언급하기로 하고요. 아사왕은 단호하게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여인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그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지 좀 짐작이 되시죠? 열왕기상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아사의 어머니라기보다는 할머니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 읽어 나오신 분은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15장 2절에도 나왔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이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미 소개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엠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아주 우리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표현이 어감상 우리는 어머니, 히브리어에서는 엠, 우리는 아버지, 히브리어에서는 아브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부분 어머니라는 의미로 소개되지만 가끔은 여자의 선조 혹은 할머니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이 상당히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손자인 아사에 대해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저도 외할머니 그 아래서 컸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머니의 은혜도 크게 다가오지만 할머니의 은혜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아사왕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도 같은 그 할머니를 우상 만들었다고 폐위를 시킬 정도로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아가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개혁을 행하는 아사 왕에 대해서 열왕기의 화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아주 칭찬하면서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잠시도 아니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자의 이런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사 왕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다 보면 됩니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사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일평생 내 앞에서 마음이 온전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실 이런 칭찬은 들은 왕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좀 들었고 히스기야, 요시야 그 외에 별로 들은 사람이 없는데 이런 칭찬을 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칭찬 좀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정말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구나. 너 일평생 내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네. 그런 칭찬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 듣고 싶을 텐데 이런 칭찬은 성공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돈 많이 모은다고 이런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요. 1등 한다고 듣는 칭찬도 아닙니다. 이런 칭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1등의 자리에 모셔야 돼요. 다른 게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1등의 자리에 모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라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야, 너 정말 내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네. 지난 부흥회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당장에 손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당장에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결국 이 칭찬의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신불신이 문제가 아니고 남녀노소도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과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개혁하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습니까? 개혁하고 싶은 부분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 여러분 삶에 없습니까? 그런 것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 칭찬받는 첫걸음입니다. 아사왕처럼 단호한 마음으로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에 이어지는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참 아사왕의 오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아사 왕이 발에 병이 걸려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에 병이 걸려 죽었다 하니까 야, 그게 무슨 병일까? 무좀은 아닐 테고 무슨 병이 났길래 사람이 죽기까지 하니,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설교 안 들립니다. 어쨌든 아사 왕이 발에 병이 걸려 죽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계속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본문만 봐서는 이 두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아사 왕의 실망스러운 부분인지 설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화자도 딱히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을 걸어왔는데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5km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5km까지 밀려 들어왔으니까 이 아사 왕이 대단히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곳간에 들였던 은금, 그리고 자기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몽땅 모아가지고 저 이방 나라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베나닷은 아사 왕의 부탁을 받아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있으니까 남유다를 치고 있던 이 바아사가 철수를 하고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도 보면 아사 왕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생겨가지고 죽었다, 그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고 그 병이 왜 생겼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병행된 본문이 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 두 사건 모두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대단히 불신했고 또 원망한 모습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아사 왕이 있을 때인데 남유다에 전쟁을 걸어온 때가 아사가 왕이 되고 한 36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거의 후반기죠. 그때 전쟁을 걸어왔는데 역대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책망을 하는가 하면 그 전쟁에서 아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기긴 이겼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맞냐? 당신 하나님 말씀 잘못했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아람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 더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기 전에 이 초기에 구스와도 전쟁을 했어요. 이방 나라 구스가 남유다에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때는 자그마치 군사가 100만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아사는 왕이 된 초기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하나님 외에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치고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요. 100만 군대가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역대하 15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아사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이미 드렸던 봉헌물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사는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화가 난다 이거죠. 내가 왕이 된 지가 얼만데 나를 여전히 책망하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아사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아사왕 39년 때 전쟁을 마친 후에 병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좀 책망 섞인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에서는 발에 병이 났다고만 기록했는데 역대하 16장 12절에서는 이 아사의 마음 상태와 그 병에 대한 반응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사 왕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발에 병을 주셨어? 이 병이 점점 위독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으리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리라. 그런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된 초기에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도 쌓이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도 축적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불러다가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왜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또 목자, 목료로 섬길 때에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가 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갈수록 잘합시다.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봐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봐주세요. 아사 왕이 초기에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심각한 범죄를 행하고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죽은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사왕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잘 봐주시는 하나님. 아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뭔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다는 그런 살렘, 그런 뜻인데 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다윗에게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를 가리켜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온전은 아사의 삶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것이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사가 온전하다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렇게 잘 봐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다보고 소급 적용시켜서 아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사 왕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누가 처음 들었다고요? 여러분이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로 처음 들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사 왕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잘 봐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잘 봐주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어지간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우리가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를 읽어나가면서 자기들의 포로됨이 공연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 선조들의 큰 죄로 된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열왕기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영원히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면 이 열왕기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죠. 장차 하나님이 이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 열왕기를 통해서 슬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25장, 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와 있던 요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잡혀온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납니다.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왕의 대우를 받는 모습을 싹 설명하고 열왕기를 마치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사 왕을 잘 봐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봐주십니다. 얼마나 잘 봐주고 싶었는가 하면
우리를 잘 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에게는 엄연히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 온전하다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시면서 너희는 의롭다, 너희들 온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 해주셨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뭐. 또 온전하다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불러주신 그 온전함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씩 개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부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발견되면 아사왕처럼 단호하게 어머니, 할머니라도 개혁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폐위를 시키듯이 우리에게 그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잘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잘 봐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을 덜 추워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수조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가치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탕감을 받았으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잘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봐주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좌우에 한번 다시 말해 줍시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준다는 것은 잘 봐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잘 봐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봐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신 것처럼 나도 온 성도들을 잘 봐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한소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